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건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태동되어지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개척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기쁨의 어떤 일들도 있었지만 그때에 또 누군가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여자,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내지자 그 자기의 돈을 버는 그 일들이 끊어지자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모함을 하고 감옥에 가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바울은 주의 은혜로 그곳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 간수들이 주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지는데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밝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이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매를 때리고 감옥에 놓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간수들 또 그 행정 관리들 이렇게 데려다 놓고 사과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당신들이 여기 있는 거 좋지 않으니까 좀 이 빌립보를 떠나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뭐 정해진 것도 없이 그 빌립보를 이렇게 나와서 가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16장 마지막 부분까지의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지난주 지도를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의 맨 위쪽 지역에 빌립보가 있는데 그 바로 밑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간 거예요. 약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그 지역까지 160km 정도의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냐 대륙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 하나였어요.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뭐냐면 도시에서 도시로 움직이는 겁니다. 도시는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로부터 퍼져가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것을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도시로 움직이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그 경로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어디를 들어갑니까? 도시에 가서 어디를 찾아요? 회당을 찾습니다. 유대교 회당이 어디 있는가? 거기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이러한 바울의 삶의 방식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2절 말씀에 처음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냐면 습관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습관이 뭐였어요? 어딜 가든지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면 뭘 먼저 했냐? 기도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뭘 하게 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이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각 사람마다 삶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습관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습관은요,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나쁜 습관은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데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 성도들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교회 오자마자 먼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큰 소리로 그냥 와 외쳐요. 반갑다고 막,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조용히 와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이게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뭐 교회에서만 그러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나의 습관을 따라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적어도 먼저 기도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습관을 따라서 계속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바울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선교에 있어서의 중요한 전략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강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 새 안식일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강론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엘렉사토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디알레 고마이라고 하는 원형에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뭐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 디알레 고마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영어 단어를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다이얼로그, 대화를 얘기합니다. 대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펴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같이 토론을 하고 다이얼로그, 대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토론을 했을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하니 아멘. 여기서 뜻을 풀어라고 하는 단어도 디아노이곤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활짝 열어 제끼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강론을 하는데 어떤 뜻을 풀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활짝 펴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것을 지금 성경을 펼쳐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여기 이렇게 써있지 않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평범한 평신도에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런 성경적 관점과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설명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적어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은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이 믿는 종교 기독교는 과연 어떤 종교입니까? 물었을 때 적어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뭐 하는 종교인지 뭘 믿는 종교인지 그리고 이걸 믿어서 어떤 결과들이 만들어지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좀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준비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몇 주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함께 사람들과 성경 연구 토론 다이얼로그를 한 결과가 뭐냐 하면요. 헬라 사람들, 헬라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완전히 삶이 변화되어져 버렸어요. 보통 교회 와 가지고요. 한두 번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사람이 변하나요? 네. 전 믿음이 적어서 그런가 봅니다. 예. 쉽게 잘 안 변하더라고요. 한두 번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믿습니다만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데까지 이어지는 게 참으로 어렵고 멀다라고 하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두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어지진 않더라고요. 물론 변화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강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펼치고 보여주고 같이 토론하고 다이얼로그 대화를 했더니 이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경 한번 보여주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그림을 요번 주에 못 갖고 왔는데 지난주에 그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맨 북쪽이 마게도냐고요. 아가야는 어디냐면 그리스의 최남단입니다.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냐, 빌립보와 근처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런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성경 강론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것이 어디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그 그리스에 있는 전 모든 곳에 곳곳마다 다 퍼져가기 시작했대요. 그들의 삶에 변화된 것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2절 3절에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강론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새 안식일 동안에 계속 성경 강론을 하고 토론을 하고 믿음으로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맞지 않냐?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실패해 가는데 이게 맞는 거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렇게 답을 찾아가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꿈꿉니다. 뭐를 꿈꾸냐면 예한교회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꿈꿉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의 변화되는 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렇게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소문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소문이 이 예한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저 꿈 굉장히 큽니다. 대한민국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열방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문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뭐 미디어에 이렇게 뭐 어떻게 공개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삶이 어떤 삶인지가 드러나고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소망과 희망과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변하고 싶다 그러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성경 연구가 필요하고요. 토론이 필요해요.
이야기 나눔이 필요해요. 피드백이 필요한 겁니다. 야, 너 예배 오늘 어떻게 드렸냐? 나는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오늘 예배 드렸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땐 이러이러해. 이걸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의 설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감상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그 설교를 10년, 20년 들어도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집에 가면 계속 기독교 TV 설교 계속 틀어놓으시더라고요. 하루에 설교를 뭐 4편, 5편씩 저보다 더 설교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 들은 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설교와는 동떨어진 삶을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오래 들었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변화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지속적인 성경 열구와 토론에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좋은 설교 얼마든지 있잖아요. 많이 들으세요. 근데 그 듣는다고 삶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죠. 좋은 말씀이구나. 좋은 이야기구나. 감동적인 말씀이구나. 이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고 마는 거죠. 아니면 내 머릿속에 그냥 뭐 하나 지식적인 거 그냥 새겨놓고 누군가에게 말 하나 전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모습이 아닐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변화시킨 사도 바울의 사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래요. 분명하게. 뭐가 이루어졌대요? 성령의 능력. 그리고 확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우러지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변한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졌어요. 이 놀라운 변화를 설명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니까 어떤 핍박이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핍박이 와요? 헬라인에게도 핍박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이 유대인의 핍박을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는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사도행전 17장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은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경건한 헬라인들도 생기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떼를 지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야손에 모여있던 가정교회를 침입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잡아내려고 그렇게 쳐들어간 겁니다. 여기 뭐 5절에 나와 있는 저자라고 하는 말은 책의 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장을 뜻하는 것이고요. 6절에 나와 있는 읍장은 뭐 덕산 읍장, 뭐 그 읍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행정 관리를 맡았던 비로마계 사람들의 어떤 표현을 그 행정 관리의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작거리에서 읍장에게 데려갔다 이 말은 뭐냐면 신임 법정에 데려가서 그 행정 관리 앞에 고발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강론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어졌어요. 신앙적 삶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강론하고 사람이 변화되니까 큰 저항이 따라오고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혹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는 뭐 그 사람들한테 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나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 미움을 받거나 또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뭐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할까요? 그리스도를 왜 싫어할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싫어하고 미워할까요? 아니요,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합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하는데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거 갖고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7절, 8절 보세요. 사도행전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자기들이 왕으로 섬기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이사 왕을 주로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주는 이 사람들의 왕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내가 따르는 그 신을 섬기지 않네, 그 왕을 섬기지 않네, 그게 미운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섬기는 반역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듯이 이 사람들이 흥분하고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가이사의 명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명대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하나님의 명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고 주로 삼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6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제가 이거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NRSV는 Turning the World Upside Down이라고 되어 있고요. 킹제임스 버전은 Turn the World Upside Dow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Upside Down이 뭘 얘기하냐면 뒤집어 엎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표현 너무 좋더라고요. 뭐랄까 이게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엎는데요. 누가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데 뭘로 뒤집어 엎었습니까? 힘으로? 뭐 가가지고 데모했습니까? 가가지고 운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돈으로 매수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뭘로 세상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들의 삶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이 뒤집어 엎혀진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으로 삶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어버렸대요. 저는 또 하나 꿈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예한교회 성도님들이요, 밖에 나가가지고 저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참 신실하게 예배 잘 드리는데 어떻게 나와서는 나한테 저렇게 대하지? 저렇게 말을 하지?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렇게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진짜 뒤집어 엎어지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삶의 목표 아닙니까? 저희의 신앙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질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세상을 섬기고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왕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삼고 왕으로 삼는, 나와는 정말 다른 삶을 사는 저 사람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대요. 세상 임금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출애굽기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분명하게 다른 삶을 보여주는데 그게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해결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힘드실 거예요. 신앙의 삶이.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고백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제권이 확실하게 잡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주제권이 확립이 된 사람은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이시기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한교회에 속한 우리 공동체 모든 분들이 그냥 입술로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진정 삶으로부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증명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인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사람들,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가 주되심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여기 후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가 주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의 주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되심을 나 선포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성경을 펴서 강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유일하신 주님, 그 주님이 주되심을 선포하며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성경을 펴서 강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드러나고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증언하는 메신저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우리 정말 사랑하는 지체들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생명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의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고 아버지 정말 믿고 기독교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물어볼 때 아버지 함께 아버지 성령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성령을 계속 토론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강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지만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삶의 측면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일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 세상 속에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주의 자녀로 아버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을 통해 승리게 하며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에 지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믿음의 이유가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고,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그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경을 펴서 함께 토론하고 가르칠 수 있는 강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내가 되어서 세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주님을 높이고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서 주가 주되심을 선포하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항상 최선의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지금 준비하여 드리오니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